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 번만. 자,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사실은 이 23장 안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7번이나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 보면 좋겠지만, 자, 저기 보니까 여러분 조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가끔은 그냥 뭐 화장해서 뭐 이렇게 낙골당에 모시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매장하는 케이스도 있죠. 저희 아버님도 바로 매장 케이스인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로 석관으로 해가지고, 석관으로 해가서, 저 놀랐습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갑자기 관을 내려놓더만 관을 다 풀어버리면, 설마 생각했는데 관을 다 풀어버려갖고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버리고 그 안에다가, 석관 안에다가 그냥 모시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땅을 파면, 그 당시에 땅을 파고 회칠을 합니다. 회칠. 그러니까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제가 정확한 재질은 잘 모르겠는데 그 회칠을 하면은 공기가 차단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죠? 안 썩는 거예요. 시체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우리가 이제 미이라가 발견되고 하는 이유는, 그냥 상태에서는 미이라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저런 회를 다 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밑에 바닥에 다 칠하고 위에까지 다 칠해서 딱 덮어버리면은, 그리고 봉해버리면 공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안 썩어요. 시체가 안 썩어요. 오랫동안. 안 썩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 다시 띄워보면 본문에서 27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안 썩으니까 뭐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게 하얗게 다 발라놨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뭐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냥 썩는 게 좋아요. 사람이 죽으면 빨리빨리 썩는 게 좋은데, 이게 안 썩고 오랫동안 잘 안 썩고 저러면 뼈만 나중에 남고 더러운 온갖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지금 오늘도 복장을, 그래도 교회 올 때 복장을 깨끗하게 하고 오시잖아요. 머리 한 번 더 빗고. 머리 안 감고 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다 머리 감고 오셨죠. 그래도 교회 누구 만나러 갈 때는 우리가 안 감을 수도 있어도 교회 올 때는 머리를 감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율법과 율법주의, 복음과 복음주의 하는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뭐라고 그랬죠? 악하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보면은 구약은 한마디로 율법이잖아요. 신약은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잘 구약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구약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성경에는 몇 명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죠.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혼자서는 안 되니까 아내가 있을 거고, 장정이니까 뭐 아니면은 뭐 그 후에 또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식들 있을 거고, 옛날에는 빨리 결혼하니까 아내 있고 부모님 있고 자식까지 있으면은 뭐 곱하기 기본 4 해도 6, 4, 24, 거의 한 300만 명 가까이가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 보십시오. 300만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뭐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정죄할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죠? 시내산에서 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죄다, 저것은 죄다. 그렇게 이제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야 맞아요. 그건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아서 지켜 보니까 가능하다, 안 하다? 거의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율법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자기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안 해야 돼요. 근데 묘하게도 율법은 그렇게 못 지켜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때로는 다니엘 이런 사람들 왜 똑똑하냐면은 율법 이거 받아서 내가 해보려니까 안 돼. 안 돼요. 안 돼. 내가 못 지킬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안 돼.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은 그 전에 사람입니다만은 율법을 받기 전에 사람이지만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다윗 여러분 보시죠. 다윗은 철저한 율법 시대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율법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시편이 복음서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시편은 복음서예요. 다윗이 그 시를 읽어보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늘 고백해요. 다 자기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율법 시대인데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복음으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보니까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주의의 특징, 율법주의는 나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쁜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은 율법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우월감. 그래서 율법주의, 즉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났을까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잘난 사람일까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봉사 충성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진짜로 잘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목사님은 항상 아무것도 하지 말해. 그럼 우리는 놀아야 돼.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이 가운데 나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저라는 임채근이라는 이 사람 안에 나라는 것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은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 영도, 혼도, 육도 누가 주관하죠? 내가 주관하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해요. 이거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들어가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영도, 내 혼도, 내 육도 누가 주관하죠? 주님이 주관해요. 누가 더 강해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지난주에 영적 우월감은 자기가 뭔가를 막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행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이게 영적 우월감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전통에 의존하는 거. 그래서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 이게 2000년 전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데 200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우리는 달라도 많이 달라요. 말씀을 똑같이 해석해도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 우리는 점점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은 목사님들도 모이 보면은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요. 대부분 순서에 들어가 있든지 찬송이나 성경 본문이 그래도 대부분 다 핸드폰 딱 꺼내잖아요. 핸드폰 꺼내면 그게 나쁜 겁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꺼내면은 찾기도 빨라요. 또 핸드폰으로 하면 더 빨리 찾아요. 어쨌든 우리는 시대가 바뀌면은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적절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전통만 고집한 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통은 존중해야 되지만 전통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율법주의 특징 중에서 이제 하는 거 능력 없는 율법주의는 능력 없는 종교예요. 세 번째가 능력 없는 종교.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주의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능력 없는 종교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주의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기도를 잘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에요. 경건하잖아요.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경건하잖아요. 근데 경건했으면은 그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모양은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가장 겸손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해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막 많이 읽고 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가장 겸손해야 되는데, 가장 낮아져야 되는데 가장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경건은 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함으로, 예배를 더 많이 드림으로, 말씀을 많이 봄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해서 남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려고, 하나님의 뜻, 주님이 살았던 방식대로 똑같이 사는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경건인데, 경건의 모양은 너무도 좋은데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함 없이 그저 형식과 절차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저 모든 건 형식이에요. 때로는 기도도 형식이고 예배도 형식이고.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그 경건의 능력이 주어질까요? 경건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언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언제 예배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언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언제 봉사 충성하는 능력이 나타날까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다 지켰을 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 그때 경건의 능력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오직 중요한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만 나타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건 늘 다 계시는데 살아야 돼요. 산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 말씀을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신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때마다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 보러 할 때 주님과 함께 말씀을 잘 보고, 뭔가 일이 있고 봉사 충성할 때 되면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면은 그게 모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없이도 다 하잖아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없이도 예배드리고, 주님 없이도 봉사 충성하고, 주님 없이도 말씀 보잖아요. 그거는 경건의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 세 번째는 경건의 능력 없는 종교예요. 능력 없는 종교. 모양은 화려한데, 자, 우리는 자칫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아예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주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주의예요.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정의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즉 경건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막 봉사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 잘 참석하면은 나한테서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자꾸 제가 옛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아프면 어디로 가죠? 먼저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그냥 갑자기 밤에 너무 아픈 겁니다. 배가 막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같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내에게 빨리 119 전화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픈 배를 움켜잡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 아픈 배를 움켜잡고 교회까지 그냥 거의 쓰러질 듯 간 거예요. 교회까지. 그래서 사택에 가서 목사님 앞에,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날 밤에 그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놀래가지고 그냥 안수를 하더니까 목사님이 안수해 보더만은 이 병원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니까 담석 몇 개가 큰 게 있어가지고 너무 아파서. 근데 밤에 너무 늦게 가놓으니까 수술을 못하고 엑스레이만 찍어보니까 담석이 큰 게 있으니까 약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일 하루 약을 먹고 이제 모레 와서 수술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약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때는 그런 믿음이었거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월요일날 수술하라고 눕는데 눕기 전에 한 번 더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이제 전문 의사가 와서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대요. 없대요. 뭐 하나님이 고쳤는지 원래 돌파리가 찍었는지 밤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틀 만에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뭐 했다? 기도해도 뭐죠? 병이 나도 뭐든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 정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도 뭐죠? 다른 사람 안 봤잖아요. 내가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기도하러 우리 산에 가면 막 그냥 옆에 누가 뭐 말하든지 막 떠들든지 말든지 뭐 다 막 산에 온통 개구리 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온통 그냥 여기서 고함 지르고 저기서 고함 지르고 막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뭐 상관없잖아요. 그냥 막 추워도 무릎 비비가면서 그 막 그냥 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는 그때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오직 우리는 그때 나를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다 우리는 그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 드러낸 적 없어요. 다 그때는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했어요. 그때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경건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때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요즘 내가 나이가 돼서 능력이 안 나타나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80이 됐는데도 120살이 됐는데도 뭐죠? 눈이 흐리지 않냐고. 또록또록 했잖아요. 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고 규례와 규칙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경건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 신앙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위선, 외식이 가득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모양과 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모양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을 갖춥니다. 따라서 제들을 속으로 숨겨요. 다. 주일날 어떻게 보면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다 설교할 때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 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 시대가 어쩌면은 그런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미 여러분 요즘 동물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들판의 야생에서의 사자는 어떻습니까? 한 마리의 어떤 그런 뭐 누를 잡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노루를 잡고 아주 노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하나 잡으려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얼마나 해서 정말 살아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멀리 잘 도망가는 것을 어떻게든 낚아채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잡아가지고 그걸 먹잖아요. 근데 요즘 동물원 가면 어떻습니까, 사자? 그 사자가 지금 동물원에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사육사가 던져주는 고기 그거 그냥 받고 그냥 먹다가 졸다가 뭐 자는 건지 조는 건지 요즘 사자들이 동물원의 사자는 그렇잖아요. 아무 의지가 없잖아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야생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다 무엇이다? 다 그냥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그냥 그저 동물원에 호랑이하고 사자 싸우는데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그들이 야생에서 부딪혔으면 생명을 걸고 싸울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싸우다가 그냥 사육사들이 몽디로 하나 때리면 그냥 흩어지고, 동물이나 호랑이 사자가 그렇게 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왜 약했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능력 없는 종교, 이거 바로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모양은 너무 외식한다는 것이, 오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이라는 뜻이잖아요. 모양은 다 갖추고 있고 형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수요예배 참석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야,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 내가 아픈 것이 말씀을 듣다가 치료되고. 저는 옛날에는 우리 그랬잖아요. 말씀은 칼이요 불이야 해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듣다가 내 병이 치료받고, 기도하다가 내 병이 치료받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늘도 예배 참석해서 내가 뭔가 그런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참석한 사람이 많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아니지만은, 여러분은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부분을 가장 한탄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우리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을 얼마나 한탄하셨는지 모릅니다. 가장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즉 예수님 보시기에 한탄하고 꾸짖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무슨 3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도 그들은 그것이 형식만 남아있고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꾸짖고 가장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이야기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거 예수님이 가장 싫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모습이 가장 많아요. 죄송하지만 이 모습이 아직도 그래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갈 때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대부분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안에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싸움과 교만과 명예욕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예배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입니까? 아니 우리 안에 선함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배 마치고 식당을 간다든지 밥을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셀 모임을 한다든지 다른 봉사를 할지라도 뭡니까? 다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는 위선도 있고 그다음에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온갖 것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이미 다 나와요. 이게 바로 뭐죠? 율법주의 신앙의 결과요 열매인 것이에요. 정확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나냐면은 빠르면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타나고 늦으면은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율법주의가 나쁜 것은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셀프 라이토스는 있었는데 셀프라는 게 뭡니까? 영어를 아시죠? 물이 영어로 뭐죠? 물은 영어로 셀프입니다. 예, 다 써놨어요. 물은 셀프입니다. 다 어느 식당 가도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물은 영어로 셀프입니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셀프라는 건 스스로 자기가 가서 물은 지가 떠먹으라는 거잖아요. 지가 스스로. 이게 자기의라는 것은 셀프 라이토스니스라고 해가지고 의를 자기 스스로 의를 정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율법주의 신앙에서 정해진 규정들과 규칙들을 잘 지키는 자기의 헌신과 노력이 강조되기 때문에 자기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의존해서 스스로를 어렵다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의로워.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난 새벽기도 나와서 의로워.
저 사람은 수요예배 안 나오는데 나는 수요예배 나와서 의로워. 나는 금요기도에 나와서 의로워. 나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신앙은 굉장히 귀한 신앙이에요.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 나오는 것은 귀한 신앙이에요. 남들보다 30분 더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한다라고 나 스스로, 야, 나는 그래도 열심이야. 나는 그래도 열심이야. 나는 그런 것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 잘 참석하고, 스스로 자기를 뭐죠? 어렵다고 하는 거. 그게 자기의입니다. 자기 셀프. 스스로 나는 의로워.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죠? 다른 사람은 어렵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당연합니다, 여러분요. 자기가 이미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는 성도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볼 때.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바로 자기의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안에 누가 있으면은 내 가운데,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내가 있으면은 내가 영혼의 주인이고 영의 주인, 혼의 주인, 육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근데 내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영, 내 혼, 내 육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전도입니다. 제가 1월 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행사를 조금 제외시키더라도, 올해는 아니죠. 올해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하다가 죽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전도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예배만 드리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전도하다가, 신경난 권사님 아시겠습니까? 신경난 권사님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뒤로 이제 다 따라가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어쨌든 가장 우리가 지금 안 좋은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신앙의 기초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종교적 행위에 대한 자신의 순종과 행위가 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어떤 뭐랍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을 통해서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내가 부족함을 느껴요. 아무리 내가 예배를 많이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만 해도 자기는 뭔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자기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에는 가장 무서운 점이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진짜입니다. 자기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볼까요? 자, 잘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은 율법이죠. 율법적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뭐죠? 아무 유익이 내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없이도 내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할례로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보세요. 그 다음에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을 지키려면 100%다 지키셔야 돼요. 내 힘으로 다 지키셔야 돼요. 4절을 볼까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의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 주님이 상관없어요. 일단 아까 2절에서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필요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니까. 내 스스로, 내 의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다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에 자, 이런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서 있는데 옛날에 마징가 제트 만화 영화 할 때 보면은 그 마징가 제트 그 본부가 보면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빔 쏘아 이러면은 그 건물 전체를 삥삥 하고 빔으로 건물을 딱 감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뭘 쏘아도, 미사일을 날려도 그 빔이 딱 막아주잖아요. 정말 그때 그렇게 봤잖아요. 재밌게. 저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지금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저를 쫙 빔으로 저를 딱 감싼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악한 영들이 누가 아무리 찌르려고 그래도 안 찔려요. 제가 딱 빔이 저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단이 IQ가 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 140 혹시 넘는 분 계세요? IQ 140 넘는 분. 영재입니다. 그래도 160이 되면은 완전히 영재 수준에 올라가기 때문에 140, 저도 테스트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140까지는 못 나가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140도 안 되는 우리가 만이나 넘는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혀 염려 안 하잖아요. 마귀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은혜는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지금 빔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뭐죠? 우리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찌르고 뭐 하나님 자녀에 떨어지게 하려고 해도 빔이 감싸고 은혜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4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때로는 뭐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 뭐 당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보면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에게, 악한 영이 지금 그 사람을 그렇게 조종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 생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아마도 그 한두 대 얻어맞고 그 다음에 다시 옛날처럼 정말 이제는 우리와 함께 뭔가 이 로마로부터 이 우리를 능력이 있는 걸 봤으니까 독립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예수님이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면은 사단이 나를 주관해요. 악한 마귀가 나를 주관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사단한테 다 당하고 악한 영들에 당해가지고 내가 말이 갑자기 어느 날 내 말이 이상해져요. 내 행동이 이상해져요. 내 마음이 이상해져요.
아니 나는 원래 안 그런데 그래놓고 계속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여러분 처음부터 언제 누가 교회를 대적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의 제일 전문가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저죠. 아니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의 제일 전문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전문가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고 의사한테 의사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내 몸을 더 잘 알아. 그게 아니고 수술하지 말고 그냥 시술해 주세요. 아니면 약만 주세요. 나 그것만 먹으면 돼요. 의사는 빨리 수술하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더 잘 알아요. 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전문가요 목회의 전문가는 접니다. 하나님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를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여러분 뭐 사사건건 뭐 그게 아닙니다. 저게 아닙니다. 쌓고 하면은 똑같아요. 의사 앞에서 마치 내 몸은 내가 잘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다 뭐냐면은 악한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교회를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저 뒤에 가보면은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샘플로 나와요. 그리고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한결같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다 찾아줄게요. 이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당해서 그래요. 은혜에게 떨어져서 그래요.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것이요. 그저 교만해요. 감사하게도 수요예배 오늘 참석하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감사하죠. 우리 같이 박수 칠까요? 우리끼리 박수. 우리 스스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어중간해서 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율법주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디에 빠진다? 예, 사단에게 빠지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바로 악한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는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의도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그 율법주의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는 것을, 그렇다고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 그거는 염려하지 마세요.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는데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음을, 대가를 치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늘께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